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연단하는 불같은 시련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에 복받은 사람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모두 베드로전서에 21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모욕을 당하며 매를 맞았으며 여러 가지 고문의 방법으로 고문당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베드로가 말한 불시험은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임을 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역시 고난을 당하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고난을 함께 체휼한 자로서 이 고난을 다루었지만, 그냥 일반적인 고난에 대하여 다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그 고난에 대한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켜 베드로전서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서신을 읽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고난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 고난 중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 고백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사랑 가운데 피력한 고난의 신학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에게 다가온 고난의 목적은 그들을 연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삶에 찾아온 고난이 지난 뒤에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바로 고난은 욥의 믿음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나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며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그 고난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 성경 주석은 이 13절 말씀을 무못의 한도까지라고 해석하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보다 더 많이 인내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을 승리의 영광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은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13절에서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의 목적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고난을 이김으로 하늘에서 경험할 즐거움과 기쁨의 가치가 지금 현재의 고난으로 생겨난 아픔과 괴로움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나타난 기뻐하게는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선물해 주는 도구가 됨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베드로는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 위에 서신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의 발등상, 곧 언약궤 위에 서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발동시키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에게 성령 충만한 임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언약을 발동시키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베드로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도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악한 행위와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간섭하는 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겨울과 어둠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자들로 그들의 호기심 때문에 이웃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인 것입니다. 즉 이들의 목적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에도 바로 이러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나도 간섭하는 자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조사 심판의 근거 성경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여기에서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로 인하여 생겨난 고난을 당하는 경건치 않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 분명한 구분이 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현재 우리의 경건치 않는 죄악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의인들의 심판과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의인은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그 어느 곳에도 설 수 없음을 나타내며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일에 동참할 것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중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혼을 책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행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권면과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옛적의 하나님의 종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경을 받되 무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였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즐거워하였으며 딱딱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꺼이 받으시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각 시대의 대징투 4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간섭하는 자와 같이 그저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 생겨난 고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심판대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건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